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0절 2절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겠다 한 것입니다. 사람도 낳아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괄세하고 멸시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이것을 폐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기구동작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을 총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와에게 2가지 그리고 아담에게 2가지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여자에게는요 2가지 형벌이 선언되었으니 첫 번째 해산의 고통,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낳을 때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키워가는 모든 양육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을 때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몸도 무겁고 다리가 붓고 입덧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힘이 들고 속이 상하고, 그러나 어른들은 말씀하지요. 뱃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제일 편한 거다. 막상 나와보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애라도 앞을 치면 울면서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러 노심초사하며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애가 좀 성장해지면 편해지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이 남아있지요. 내 속으로 내가 키운 내 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의 모든 아들과 딸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가시가 되어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님의 못질을 하고 상체기를 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담의 아내 이 여인은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가인은 참 행실이 못된 친구였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가인은 둘째, 그러니까 하와의 둘째 아들, 형제끼리 싸움이 나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아주 큰 회의감이 들고 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자녀 키우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키우는 일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이 세상은 악의 구조로 들어왔고 자녀를 키우는 일은 고통과 계속되는 어려움에 봉착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람 사는 인간관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갈등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처럼 부부도 하나고 친구도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나 악의 구조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은요 정말 죽을 만큼 싸워야 할 일로 싸워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정말 하찮은 일로 말미암아
죽고자 싸워서 그렇게 인생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즉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뿐만 아니라 하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양육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고통을 선언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 앞에 이제 형벌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도록 되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원래 타락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서도 농사를 짓는 일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람되고 자기가 일한 만큼 충분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는 순간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고 자연, 그러니까 땅이 그 소산을 제대로 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재난, 역경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근히 밥술이나 먹고 그 자식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자 할 때에도 정말 땀이 많이 흘러야,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했으니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재난, 즉 사기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있던 재산을 날리거나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정성을 들였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먹고 살고자 입에 풀칠만 하고자 해도 뜻하지 않은 태클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닥치는 역경에는요, 눈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 너는 교통사고 안 당하게 해줄게. 운명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너는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으니 네 자식들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사람에게 닥치는 일은 장님과 같아서 무자비하고 엉겁결에 감당할 수 없게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운명은 무자비하지요.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열매들이 좋은 토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먼지가 폴폴 날리는 메마른, 형편없는, 초라한,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먼지라고 번역될 수 있는 흙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본래 흙먼지인데, 그리고 그 흙먼지가 결국은 다시 사람은 흙먼지로부터 왔는데 그 인생이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다? 흙먼지로. 그러니까 그 자치가 있지도 아니하도록 무의미하고 초라하게 죽음으로 가게 된다. 인생의 허물을 아주 강조해서 드러낸 표현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하찮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류에게 닥칠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바로 심판의 선언, 형벌의 선언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아담은 뭘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그 순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예전엔 이샤라고 하는 여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샤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때는 그 여자 사람이라고 하는 이샤라는 단어를 하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와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와라고 하는, 즉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뭐라고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거야, 죽을 거야, 너희에겐 저주가 임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야 라고 지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의 후손, 아내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겠고, 그 생명의 후손이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불행을 가져왔던 그 뱀, 사탄이 완전히 박살낼 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저주와 죽음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새로운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바로 여기에 아담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담이 이 자리에서 야, 이거사 너 때문에 이렇게 인생 말아먹었어 라고 하고 아내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나 너 꼴보기도 싫어, 우리 헤어져, 갈라져,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하와와 결별을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안 미웠겠어요. 야, 얘가 정말 왜 이랬을까? 얘가 왜 나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까지 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기 아내를 하와다, 생명이라 부르고 지난 일들을 묻고 꼭 껴안아 사랑하면서 그래도 남은 인생을 저주와 고통 속에서라도 그 하와의 손을 꼭 붙들어 하루하루를 살아내었고, 그렇게 꾹꾹 참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애를 낳고 키우는 거,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먹고 사는 일,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주 안 좋은 일을 겪고 그런 재난과 고난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니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불필요한 무의미한 고생의 날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노아가 태어나고 에녹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후로 쭉 그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마침내 그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루하루는 슬픔과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날들을 모아서 구원과 은혜를 전달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에덴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은 그날에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고 소망을 붙들어 선택하였던, 내 생명이다 라고, 내가 내 몸 하나 사는 것보다 이 하와와 더불어 가정을 이끌어 꼭 붙들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살아갔었던 그 결연한 마음을 우리 모두 품기를 바랍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은 흙먼지와 같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붙들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이고 만세반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는, 우리 성도는 다 바로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 생명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구원을 기다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간구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